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가 이 뒷자리에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예배 전 우리 안내위원들과 웃으며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던 때,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기쁜 얼굴로 손을 맞잡고 함께 따뜻하게 포옹하며 인사했던 때가 떠올라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곧 지나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포옹하며 인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를 함께 기다리며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춘래, 봄은 왔으나 불사춘, 봄 같지 않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20일 금요일이 이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은 이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을 지나서 이 쌀쌀했던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햇살도 따뜻해지는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바깥 세상을 둘러보면요, 봄볕을 받아가지고 이 꽃봉오리는 갈수록 이 파란색을 띠고요, 등마루의 봄의 향기를 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등마루에 있는 세 그루의 라일락 꽃봉오리가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 주가 되면 라일락 향기가 등마루의 언덕을 가득하게 채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 이 전국 방방곡곡에 기다리던 봄은 왔지만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봄의 향취를 즐길 겨를이 없습니다. 1963년 이래 시작되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이 진해의 군항제가 취소되었고요, 2005년 이래 계속되었던 이 여의도 벚꽃 축제도 이 올해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의 공습에 한반도의 봄이 완전히 빼앗겨서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코로나 비보로 인해서 한국은 온통 지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면 어떡하지? 등과 같은 염려로 가족과 동료들과 남들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공포감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전문가들은요, 물리적 방역 못지않게 이 심리적 방역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구절이 더욱 실감나는 이 2020년의 봄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바이러스에 빼앗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들은 우리가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봄은 왔으나 봄을 느낄 수 없는 지금의 시간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계도, 우리의 교회와 예배도 빼앗긴 지금 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코로나19의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장 3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이 31절의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이 모세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그 광야를 건너는 자신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안고 건너셨다라는 이 모세의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광야를 건너고 있는 이 시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이 코로나19의 광야를 건너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의 성전 12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이 코로나19 광야를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건널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어떻게 광야인 코로나19에 맞서서 주의 성전으로 당당히 모세와 같이 주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우리가 돌아오는 한 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은 외로움을 이 창조적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은요, 이 창조적 외로움을 창조적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에레모스로서 황폐하고 적막하고 쓸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황폐하고 적막하여 결핍과 고통이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 속에도요, 이 무력감과 소외감, 큰 결핍, 곧 광야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실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광야의 시간이 가져다 주는 무력감과 소외감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한 달 사이에 이 심리 상담이 18,060건에 달할 정도로 이 심리적 결핍과 황폐감인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광야에 외롭고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19의 광야의 시간을 건너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돌아오는 한 주, 이 코로나의 광야를 어떻게 또 한 주를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사막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의 원어적 의미는 입, 말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사막인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된 히브리의 말입니다. 곧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결핍과 고통과 외로움의 장소이지만 그 광야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미드바르, 광야, 사막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린 왕자의 저술가 이 생텍쥐베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막은 죽음과 볼모의 장소가 아니라 무한한 영감과 생명의 본질을 지닌 곳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예수님, 사도 바울 등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이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이 광야, 결핍의 장소, 고통의 장소, 외로움의 이 장소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야곱을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에게 갈 축복권도 아버지를 속여 빼앗고 형의 보복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이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없이 홀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와 사막을 건너고 있는 우리가 야곱을 발견합니다. 광야의 결핍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실제로 야곱이 누워잤던 빈들에 가보았는데요. 이 베델의 빈들에 가보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광야에서, 바로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이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드바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28장 16절을 야곱이 그 광야에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광야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광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결핍함으로 그 미드바르에 서 있었지만 야곱은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를 건너야 하는 인생들이 살아야 할 모범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광야를 다 같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결핍과 소외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고독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도리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혼자는 외로움 속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는 창조적인 고독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유 없이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3년간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언도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범브란트 목사님은 절망했고요, 원망 섞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그 미드바르에, 형장의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을 66권을 읽으며 동그라미 치며 읽었을 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였던 그 죽음의 감옥인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독으로 승화시켰을 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원망이 바뀌어 기쁨과 찬양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움의 광야의 시간을 이번 한 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미드바로의 광야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성화시키셔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드바로 광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둘째,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은 영적인 낙타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우리는 영적인 낙타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 사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정말 춥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사막의 모래에 푹푹 발이 빠져 들어갑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 사막에 나가서 그 모래에 발을 디뎌 봤는데요. 조금의 경사가 있으면 발이 무릎까지 빠져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 사막에 낙타가 삽니다. 낙타에게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사막을 건너는 배입니다. 광야 사막에 배가 있는데 그게 낙타입니다. 광야 사막은 낙타가 아니면 건널 수가 없어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낙타가 어떻게 광야 사막을 건너는 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11가지로 이 낙타가 광야 사막을 건너는 그것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첫째로, 낙타는 한 번에 50에서 60리터의 물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350ml 생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생수병으로, 코카콜라 생수병으로 170병을 한꺼번에 낙타가 마시고요. 저장을 하니 물이 없는 곳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낙타는 무려 500kg 이상의 짐을 싣고 시속 4에서 5km로 무려 30시간을 쉬지 않고 낙타는 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낙타는 발이 커서 부드러운 모래에 빠지지 않고 사뿐사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낙타는 머리에 넓적한 뼈가 눈둘레를 덮고 햇빛 가리개가 되어줘 가지고요, 자연 선글라스가 되어서 뜨거운 태양, 모래바람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 낙타의 짙은 속 눈썹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바람을 막아줍니다. 여섯째로, 낙타의 코에는 근육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대로 코를 닫았다 여덟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낙타의 입술이 두꺼워서 가시 달린 사막의 식물 선인장을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로, 귀에는 털이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 때 귀로 모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홉째로, 낙타의 다리가 길쭉해서 여름 한낮에는 바닥 온도가 60에서 70도인 그 사막 위에 더 높이 서 있어서 덜 뜨거우니까 긴 다리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로, 낙타털은요, 단열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섬유의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낮에 뜨거운 열기를 이기고 밤에 추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타는 체온이 6도 정도 올라가거나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35도 이하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하고요,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고열로 위험하지만 낙타는 상하 6도까지 차이를 견뎌냅니다. 그러기에 이 낙타는 광야 사막을 건너는 배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낙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건너가야 할 우리에게 낙타를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낙타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광야 사막을 건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광야 사막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걸어갔지만 놀라운 것은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죽지 못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이처럼 험난한 광야를 건너가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혼자서 구름 타고 다닌 것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고생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간 사람이 모세였고요. 80세가 넘은 고령의 광야 사막에 수백만 명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는 피를 말리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는 광야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숨막히는 환경만 쳐다보며 절망하였지만 모세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향해 그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의 것, 곧 눈앞의 현실을 쳐다보고 있는 반면에 모세는 늘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약속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광야 사막의 환경을 이겨내는 영적인 낙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사막을 건너는 낙타를 통하여 우리의 광야 사막과 같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광야 사막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환경을 이기는 영적인 낙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둘로 아주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한 부녀는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녀는 전혀 술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낙타는 광야 사막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광야를 뚫고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다가 주식회사 코롱이 이 코로나19 광야를 건너기 위한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화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이 주식회사 코롱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낸 광고입니다. 마음을 더하기, 지혜를 곱하기, 어려움을 나누면 나누기, 무한대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코로나19의 광야 앞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영적인 낙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뜨거움도 어떤 고난도 아픔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적인 낙타로 변화되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이 광야를 담대하게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은 별을 보아야 합니다. 이 광야를 건너가는 인생들은 별을 보아야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서 달이 뜨지 않을 때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별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사막과 광야에 달이 뜨지 않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들입니다. 별은 바로 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하였지만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어서 절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너의 현재의 상황은 어두움이지 그러나 동서남북 앞뒤 좌우에 어둠을 보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지 않겠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을 가리키시며 내게 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광야의 길을 건너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마치 광야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까? 저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 교회들, 다시 우리 등마루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암담한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밝은 별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경제 속에서도 어두움과 어려움이 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별은 이 어두움 속에서 더 밝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을 바라보시고 담대히 광야를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2020년 이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라는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건너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광야 속에서 삶의 고통과 외로움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으로 성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삶의 자리로 변화시키십시오. 광야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영적인 낙타가 되십시오. 광야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인 더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